요한계시록 3장 18, 19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준비가 안 돼서 요한계시록 3장 18, 19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안약과 회개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안약과 회개. 자, 본문을 보면 달리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살펴보고 다만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자, 그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3장 18, 19절에 있는 말씀은 라오디게아, 아시아,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문제를 해결하라 하고 권면을 하십니다. 18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보이십니다.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계속 사라고 말씀하시죠. 사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돈 꽤나 들겠죠. 이것저것 살려면은. 자, 문제가 뭔가?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성도들, 이 교회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전혀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육신에 관해서 부족한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육신에 관해서 내가 몸이 아프다든지 혹은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든지 가난하다든지 아니면 무엇이 좀 더 있다든지 내가 지위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자, 이런 것들은 정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나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대로의 문제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보는데 익숙해져 있고, 문제인 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는데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특징일까요?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17절, 3장 17절을 보면은 그들 스스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자라. 지금 부자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부자다 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부유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는 부유했다. 과거로부터 내가 가난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 부유해. 부자야. 그래서 지금도 부자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것 없다, 저것 없다, 아우성하지만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 자, 이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는 상태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는 부자라 할 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자, 그러면 이 반대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말하기를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난하다. 나는 가난하다. 지금 가난하다 합니다. 지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는 계속 부자가 된 적이 없고 계속해서 가난해 왔어요. 10년 전에도 가난했고 지금도 가난하고 5년 전에도 가난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야.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부자라고 한다든지 가난하다고 한다든지 이 평가 기준은 언제나 육신을 기준으로 하여서 육신이 필요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난하다 부자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인간이 바라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곤고한 거, 아주 곤고하다 이 말이야. 비참한 거죠. 가련한 거, 가련하다는 거, 가련한 거, 가련하다, 가난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눈이 멀었어. 그리고 눈이 멀었을 뿐만 아니라 벌거벗었다. 그래서 수치가 그냥 다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바라보시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소유의 개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많으면 자기는 훌륭한 사람, 소유가 없으면 자기는 못난 사람,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각은 소유가 아니고, 소유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너는 인간으로서 공고하다, 너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에 가련한 거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기에 너는 가련할 수밖에 없다. 너는 사망의 몸이다. 가난하다.
가난할 뿐만 아니라 눈도 멀었다. 눈만 멀은 게 아니라 너가 지금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고 있다. 부끄러움밖에는 너에게 남은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벗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것. 예비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16절을 보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이렇게. 내가 너를 싫어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겠다. 그러니까 보통 음식이 사람 입으로 들어가면 씹어서 그것을 넘깁니다. 배로 넘겨요. 보통 음식 다 그래요. 쓴맛이 나든 단맛이 나든 일단 입으로 들어온 것은 차근차근 잘게 씹어서 목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먹으려 먹을 수가 없는 음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먹을 수가 없어. 상했어. 부패했어. 썩었어. 웬만큼 맛이 없는 것이라도 삼키는 것인데 삼킬 수가 없어. 그래서 토해내는 겁니다. 설령 윗속에 뱃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들어갔을지라도 다시 토해내는 겁니다. 부패한 음식은 토해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서 하나님께서는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만약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공고하다, 내가 가련하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나는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하는 것을 알아차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왜? 눈이 같으니까. 눈. 시각이 같으니까. 하나님과 눈이 같아. 하나님과 같은 분별력이 있고 하나님과 같은 판단력이 있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어. 똑같아. 이건 대단히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와 같이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공고하다, 가련하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시각이 같은 사람이야. 눈이 열린 사람이야. 눈이 열린 사람. 대부분은 이 사실을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이런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듣는데 둔하고 보는데 눈이 멀었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고침을 받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신다. 경고까지 하신 겁니다. 경고의 경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은 참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냥 머물러서 눈이 어두워서 무엇이 비치고
무엇이 흑암이고 이것을 헤아릴 수가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의 그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이 닥친 이 심각한 문제들, 위기들, 이것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삶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삶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보면은, 문제의 심각성을 잃은 자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 15,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삶이 미지근합니다. 미지근해요. 문제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은 미지근할 수가 없죠. 목숨 걸어요, 목숨 걸어. 심각하니까. 심각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만약에 말이죠, 응급실에 가야 될 상황이 일어난 사람, 그 가족들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아마 혼비백산, 무엇부터 챙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겁니다. 응급실에 지금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막 가야 된다 할 것 같으면 옷 차려입고 양말 가려서 신고, 신발 신으려고 보니까 구두가 더러워, 구두 닦고, 그리고 손수건 챙기고, 천천히, 그냥 천천히 이렇게 병원을 향해서 걸어가겠습니까? 아니죠. 불나죠. 불나는 거예요. 뜨거운 겁니다. 불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당황하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심각하잖아요.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공부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수치가 다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내가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지금 미지근할 수가 없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잠도 안 오는 거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심각성을 잃은 사람의 이 삶이라고 하는 사람 미지근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항상 그래요. 항상. 이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쉽게 말해서 기도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회개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왜 이렇게 자꾸 귀찮게 하지? 예, 그겁니다. 미지근해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심판날에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할 거라 주님 예고하신 대로 그날이 덫이 될 겁니다. 지금 잠도 제대로 자서는 안 될 그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이런 사람들은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역시 급하죠. 하나님이 급해서요. 하나님이. 사람이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급하십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을 내십니다.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그냥 하라면 안 하죠. 안 해요. 그래서 책망합니다. 책망할 뿐만 아니라 징계까지 해요. 징계. 하나님께서 징계까지 합니다. 왜? 뭐 하라고? 열심 내라고.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이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 삶이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슨 문제, 뭐에 대해서 미지근한 겁니까? 이 사람들 사업상 누구를 만나고, 사업상 뭐 어디 가서 회사를 설립하고 이런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엄청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겁니다만은 회개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다른 일로 미지근한 게 아니에요. 물건을 사고 파는데 미지근하다. 아유, 아저씨 그거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고 마음대로 하세요. 이럴까요? 물건을 수출하려고 바이어들 만날 때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할 겁니다. 열심히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미지근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에 대한 문제입니다. 회개. 지금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거벗고 수치가 드러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지금 사망의 몸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해야 될 일은 회개인데, 이 회개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건데, 이 생명으로 인하여 눈이 밝아지고 눈을 뜰 수 있는 건데, 이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망하셔서 죄를 알게 하시고 징계하셔서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할 때에 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시느냐 할 때에 책망과 징계입니다. 뭐에 대한? 죄에 대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신다 할 것 같으면 무슨 생각이에요? 내게 먹을 것 풍요롭게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네가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거냐, 지옥 불로 들어갈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책망하십니다. 사람이 말이죠, 죄를 깨닫는다? 택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책망하시면서 징계까지 하셔야 비로소 사람들은 죄에 대한 죄 인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게 되고, 탄식할 때에 죄에 대한 의식이 깊어가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말씀 들었지만은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회개 또한 마찬가지예요.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없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택도 없어요. 회개를 통해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회개를 통해서 눈이 밝아지고 믿음을 갖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시더라?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주시더라?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회개의 열심을 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목적은 열심, 회개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버려서가 아니에요. 버려서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 일어나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해요. 당연히 하죠. 버리는 게 아니고 회개하라는 목적을 두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북쪽에 아수르의 군대를 일으킨다든지 에돔의 군대를 일으킨다든지 혹은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일으켜서 괴롭게 하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하는, 회개하라고.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될까? 복이 준비되어 있죠.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지만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항상 예비해 놓으시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 내가 그에게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에게 들어가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어가신다. 회개하는 자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길 거냐 질 거냐, 순종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겁니다. 열심을 낼 거냐 말 거냐, 열심을 낼 거냐 말 거냐, 회개할 거냐 말 거냐. 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이길 것인가 하는 것,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셨다 할 것 같으면 아하, 그렇구나. 열심을 내 회개하라는 뜻이구나. 열심을 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하시더라? 나에게 복을 준비하시더라.
이 회개는 안 하고요. 그냥 욕심에 끌려서 복 달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못 살게 불러대는지. 예? 그러니까 복만 생각해요, 복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오죽 잘 아셔서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하시고 주시겠어요. 하나님 들어오신다고 했잖아요. 들어오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같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거만 됐지요. 예. 나이가 들어보면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내가 재산이 얼마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로 걱정이 안 돼요. 재산이 얼마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셨느냐 안 오셨느냐 그 문제예요. 그렇게도 아니에요. 세상 떠나갈 날이 가까웠는데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하는 겁니다. 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자, 오늘 하나님은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이와 같이 금을 산다, 흰옷을 산다, 안약을 산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회개하라 인 거예요.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금을 어떻게 살 거냐? 흰옷을 어떻게 살 거냐? 안약을 어떻게 사서 내 눈에 발라서 보게 할 거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눈 밝아진다. 네가 진정 부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지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 부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회개가 사서 부요하게 하고 수치도 가리고 밝게 보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는 평생 순종하고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입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